아멘.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 세상 일을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에 참 풍성한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숨겨진 만나로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육의 복을 빌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주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떨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그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기도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예비해 두셨던 감춰주신 보배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9절로 27절을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지휘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내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하나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리 울더라. 달락입니다. 지금은 어제 밤에 안나스가 은밀하게 사람들을 파송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를 체포에다가 전직 대제사장이었으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자기 사저로 예수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그 답변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율법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 수하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말씀을 선고하는 중이다.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읽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계속된 질문을 하니까 네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나를 이 밤에 은밀하게 체포해 온 것이 아니지 않냐. 네가 은밀하게 파송하여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두 이미 3년 반 동안 염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따지고 물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파송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이미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의 수하 무리가 따라붙어가지고 질문하고 따지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가르쳤다. 네 제자들에게 직접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이 밤에 은밀히 나를 이렇게 체포해다가 겨우 물어보는 소리가 이것 때문에 나를 체포해 온 거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땀나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화끈화끈했겠어요 얼굴이. 그런데도 속된 표현으로 얼굴 두꺼운 사람인 거지 지금 앉아서 지가 대제사장이라고 권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이런 행위는 인자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바칠 제물로 합당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유월절 절기를 주관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서 간교한 뱀의 자식들을 대표하는 안나스에게 모든 것이 투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역으로 신문을 받는 중인 것이다. 문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공개적으로 다 했지. 떳떳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제 밤에 밤늦은 시간에 빌라도도 모르고 다른 절기 지키러 온 유대인들도 모르게 원래 이렇게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은밀하게 체포를 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 하는 짓이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은 네 속이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말씀에 답변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음란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길을 잡아서 음란한 얘기를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하는 말 끊고 나서는 나중에 그 정치 얘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건 속에 그 영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고 반드시 사람의 중심과 폐부와 심령을 살피는 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면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의 일이지만 매 세대마다 교계에서 권세를 부리는 어떤 제도권의 큰 자를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이 밤에 자기가
잡혀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단순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해서 굴복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지금 하는 말씀이다.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해력이 없는 거죠. 똑같은 요한복음 18장 이거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래버려요. 그건 까막눈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바르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도 적용해서 어떤 문장에서는 어떤 세상을 말하려는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짐승들이에요.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 예, 여기 어느 거죠 고인된 어떤 그 목사하시던 분, 예, 교육받다가 이제 오신 분 오늘 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왕권, 권세 그런 거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가 있고 바실레이아. 세상 주관자들에게 맡긴 그들에게 맡긴 용을 통해서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유대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심지어 로마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을 함부로 목을 쳐버렸다가는 민심이 동요하기 때문에 속국으로 계속 다스려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세상의 권세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권세는 용의 권세라고 그러고 두 권세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세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의 주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예요. 로마는 바다의 짐승이죠. 상징이에요.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짐승들과 지금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도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이 속에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역질문은 뱀의 실상인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안나스의 간교한 정체를 드러내는데, 나는 네가 은밀하게 파송한 뱀 새끼들인 유대교의 밀종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다 가르치지 않더냐. 그리고 그때마다 네가 밀정 보내가지고 내 뒷조사하고 다 힐문하고 다 해놨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은밀하게 체포해 왔다면 네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왜 나를 이 밤에 은밀하게 체포해다가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역질문을 하시는 거거든.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밀한 속내를 다 폭로시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땅,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저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기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땅 백성들을 맡은 대제사장한테 지금 체포당해가지고
역으로 신문당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읽어보면 보통 말 같지만 어불성설이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신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까막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나 같으면 성질 급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과연 예수님이구나 싶어. 이런 말씀 읽을 때. 과연 예수님이다. 또 그런 문제 같으면 네 아랫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뭐 나한테 나 잡아다가 몰래 은밀히 잡아다가 이런 거나 물어보려고 나 잡아왔어? 지금 이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라는 게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수하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일종으로 이 사람이 일종으로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하느냐? 대답하는 것이 불손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대제사장의 권세를 앞세우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폐기되어져야 되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 족보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높으신 대제사장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피조물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종교인들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들이 지금 이 생에서 큰 예배당, 성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하나님이 대리자인 것처럼 권세 부리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아마 신부님들, 목사님들 기겁할 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그런데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 돼.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빛이 임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들로 다 나오셔야 되겠고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비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나서도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신데 말이 통해야 뭐 전도가 되지요. 그것도 안 할 소리지만 똑같은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분들이 없어요. 다 소경들이요. 무맹들이요. 맹신자들이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아멘이요. 무조건. 그건 세상 사회 얘기고 전부 그런 얘기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계시해가지고 글로 써서 사람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구원을 시킬 목적으로 주신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대한다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그 수하나 대제사장이라는 작자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거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이 대제사장에게 부탁하고 맡겼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리주장이나 하고 헌금이나 받아 처먹고 전화 배 채우는 거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 그렇게 심히 하느냐고 이렇게 들을 일가 참 많은데, 인터넷상으로 듣는 목회자 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때가 급합니다. 지금같이 그런 썩어 빠진 그런 뭔가 느슨한 타락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생을 종지부를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되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고. 자, 사도행전 23장 1절 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더니 이 말이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라는 쓴 사람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사람이죠. 사울일 때는 가말리엘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증서받은 사람이잖아요.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 결박할 권세로 행했죠. 다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는 바울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도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대제사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다가 안나스가 신문하는 걸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말을 거칠게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나도 말한 것 같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감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나니아의 수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까 안나스의 수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가면서 했던 것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다물게 만들라고. 지금 내가 말씀 연결하는 거 잘 이해감도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응? 시대가 가도 예수님이 죽고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보면은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예요. 대제사장들이 바울과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지라고 예수 이름으로는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일은 세대가 바꿔지지만 계속된다. 언제까지? 계시록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 일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복된다. 매 세대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영이 바꿔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마귀의 영은 마귀 새끼들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를 낳을 수 없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률에 속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결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돼야 계시록에 가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주고 나가서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열국과 민족과 임금들 앞에 가서 다시 네가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온 땅에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고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 제자들이다라는 말이 빠졌는데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끝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잖아요. 매 세대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은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 반드시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메시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바실레이아가 바꿔진다, 이게 왕권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니여 대제사장한테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당회장 목사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박영재님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안나스가 예수를 쳤죠. 안나스의 수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수화를 지금 심판해버리잖아요.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염려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는 회당이나 성전에 끌고 가서 매질도 할 것이고, 더러는 관에게 넘겨서 그랬는데 관리에게 넘긴다는 건 법관에게 넘긴다 이 말이에요. 재판받게 할 거다. 그렇지만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시키는 말,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박영재님, 유영재님은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면 어떤 장소에든지 진리 증거만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회를 삼아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나로 하여금 마지막 진리 증거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진리 증거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 말도 이 번역이 너무 좀 어렵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몰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 않는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이제 그랬는데 이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바울이 유대교를 대표해서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한 것은 아론 반차를 부정한다라는 뜻이지 육적인 그 율법 제도에 따른 대제사장직의 신분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 바울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신학 공부를 해서 대제사한테 가서 안수받아서 증서받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모른다고 말이 돼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론 반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영원하신 성령으로 멜기세덱 반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나는 아론 반차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왜 당회장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냐고 그 입을 치라고 하면 네 입이나 쳐 이놈아.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있어? 찾아내놔봐 이놈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물우물하면 왜 없는 거짓말해. 하나님 말씀에다 인간 말 보태주도 빼주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멋대로 빼고 멋대로 못하고 어디서 말장난하려고 그러냐. 이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한 면에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말도 되지만 한 면에서는 그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1절 하면 이 미친놈 에베소서 4장 11절 이거 목사라는 단어냐고.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교회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한 때는 요즘에는 뭐 4년에 연결하신다고 하는데 나 때는 5년, 이제 5년 차까지였는데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하고 교회사 이거 하면은 그게 졸업반이거든요. 그럼 졸업 논문 내서 뭐 거기다 뺐어지만 하면은 뭐 긴 체경 사람 서서 이렇게 하고 마이크 하나 주고서 이제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해보라는 거죠. 주제였던 거 딱 던져놓고서 그럼 이제 목사들 몇이 딱 듣고 그런 거면 패스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뭐 여목사들 그냥 열었는데 어떻게 목사 됐는지 나 사람들 신학은 뭘 배웠는지 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여성분들한테 그런 거 따지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목양자들, 목회자들이라는 단어인 것이지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 목사들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냥 몰라서 잘못 행하면 덜 맞지만 알고도 잘못 행하면 더 맞는다고 했어. 그랬죠? 그 사람들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말 왜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시켜? 신부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강조하죠. 개혁파가. 그런데 신부라는 단어만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게 개혁교회가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절대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일러서 목사라고 절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진리를 몰라도 알으니까 이제 이날 이후로는 누가도 목사님이라고 절대 호칭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목사라가 아니라 나는 양의 목자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메노스. 그런데 거기에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관사가 붙었죠. 더라고 하는 그 호라고 하는 헬라 그 단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목자들의 장이다라는 뜻이 의미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다. 목자장으로 오셨지 목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얘기가 엉뚱한 데까지 가서 이제 길어졌는데 이렇게 그들은 불필요한 어떤 것을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그런 것을 진리에다가 삽입시켜가지고 거짓을 유포시키고 당연한 것처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누군가는 나서서 외쳐야 되잖아요.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진실한 것은 진실한 것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다이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구약시대의 재판장은 대부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했기 때문에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럼 여기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겠어요?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재판장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사들은 여기 이제 복수인데 단수로 그냥 써놨는데 유사들은 누구? 사도들이에요.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런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시내산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레위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은 변칙이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독수리 날개하러 업으다가 이 광야에다 내가 내려다 놓고 나를 섬기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어요. 모든 구속받은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변칙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변개가 된 거예요. 변칙이 온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 신부나 목사만 제사장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이방 나라의 출신인 혈통적으로 이방 출신인 목사들이 자신들은 레이지파라고 그래요.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레이지파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박아무개 목사, 김아무개 목사 그 소리를 넣지 말든지 레이라고 하든지. 그럼 저희 조상이 레이면 왜 신아무개 목사, 박아무개 목사, 조아무개 목사 이러고 앉았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금방 뽀록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그 세계에 있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폭폭 온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귀가 뚫려야 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한테 거짓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그냥 맹신하다 보면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맹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맹신자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당연한 거다 그냥 이러고 그냥. 심지어 그 사람들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은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고까지 얘기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 섬기는 건 목사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거지. 어떻게 목사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목사라는 건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인데, 조물주인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증거해야 되고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살만큼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뭐가 있는지. 남은 인생이라도 인생 경영 잘 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남은 인생 경영 잘 하셔서 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결말을 얻으시기를 부탁해요. 당연히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속았으면 그만 속여야죠. 계속 속다가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는데 그게 뱀이 하는 일이거든요. 뱀이 하와를 꿰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꿰고 할 때 다 그게 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이는 말에 왜 그러면 속느냐?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달리 속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올바로 차리는 사람은 절대 못 속여요. 바울사도 보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이 너 학문을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어요. 힐문을 할 때 그냥 나 옛날에 미쳤고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옛날에 내가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땐 다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목사님 다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심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의 관례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그러니까 대대로 그래 왔는데 아니 전통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화가 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바는 주님의 일,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꼭 기도도 마땅히 뭘 구할지도 모르는 게 무지한 인생들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인간 나라의 의와 인간 나라 번영하고 잘 되고, 인간 나라에서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뿅 하고 천당 가고 뭐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고 맨 말 같잖아요. 거짓말 이런 거나 믿고 그런 거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거, 언제까지.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빨리 끌어나가지고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인용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아도 유대인들은 왕이나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못하는 금기 사항을 율법대로 지켰는데, 이런 율법 제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제도, 신부제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까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중원에 속한 율법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했죠. 이제 폐해졌으니까 진짜로 경배받고 높임받을 분은 재판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분이 만인을 다 심판할 거잖아요. 그분이 재판장이죠. 이렇게 바꿔지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제사장 제도를 패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진 사실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와서. 말 같지 않은 소리 말이야.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난 그래서 그 목사들 전도하면 이제 권력이 나야지만 신학생 목회자 세미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목사라고 부를까 형제라고 부를까 물어봐요. 아이 뭐 우리 다 목사 우물우물하고 아니라고 우리 다 형제로 족하다고. 그래? 정말이야? 낯도 변하지 마. 그러놓고 아무게 형제 하면 딱 안색이 바꿔져요. 그것도 무슨 신자가 뭐 하도 그만 떨어서 이제 그 예배당 어떻게 생겼나고 이제 거기 이제 일부러 이제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한 200명 모이는 것 같더만 그렇게 교만을 그렇게 했던 그냥 아니 머리 끝까지 찼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소리 듣고 싶은 것은 난 뱀새끼요라는 소리요. 내가 말할 때 목사님 하면 넌 뱀새끼야 이놈아 그 말하고 하는 거요. 그래도 목사 소리 듣고 싶어 잘 생각해봐. 그러고 이제 돌아서서 와요. 난 성격이 막 아주 괄괄한 성품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걸 거짓말을 자꾸 세뇌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붙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럼 목회자로서는 이미 자격이 없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진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신앙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몰라요. 다 오명들이거든요. 예, 이사야 50장 6절로 7절 읽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이 여기서 나를 때리는 자 할 때 나라는 주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가. 이해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시의 말씀을 응해야 되겠죠. 아멘.
유대인의 메시아로 임하신 인자 예수께서 조물주이시며 메시아이신 분으로 피조물이며 시간을 안 봤네. 시간이 다 됐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서 9시까지 이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